얼마 전에 새벽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함께 아침에 이제 누룽지를 끓여 먹고 있었어요. 한 지체가 성경 통독을 혹시 창세기부터 말고 다른 데부터 시작해도 되냐고, 아니면 창세기랑 다른 책을 동시에 읽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No problem. 그럼 당연히 그래도 되지. 자유롭게 해. 읽기만 해.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옆에 한 지체가 나는 지금 창세기가 너무 재밌어서 다른 데를 못 가겠다고 창세기를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요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혼자 보면 당연히 재미없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함께 보고 듣고 배우면서 보면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원래 새벽 예배 말씀은 다 하루 지나면 바로 지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말씀은 제가 어제 다 이렇게 좀 남겨놨어요. 이 말씀 부분만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앞에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면 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훨씬 창세기가 이해되는데 쉽고, 단순히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신앙의 기초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기세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시길 바라는데, 좀 있으면 우리한테 대위기가 찾아오죠. 대위기, 레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 잘 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일과 아벨 사건 이후에 이 세상은 두 개의 흐름, 두 개의 계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쪽의 계보는 하나님 없이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가인의 계보, 그리고 반대쪽에는 죽음이란 두려움을 인지하게 된 뒤에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칭해주고 있고요. 반대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흐름이 여러분 오늘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세상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무엇을 예배, 월십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십이 영어로 뜻이 뭐냐면요,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란 하나님이 유일하고도 최상의 가치임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보여주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저렇게 시간과 물질과 힘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네,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가 보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BTS 아시죠? BTS가 왜 10대에게 우상이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진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그들이 BTS를 우상 숭배한다고 그 정도로 느끼나요? 그들의 삶을 BTS에게 바쳤거든요. 방 전체에 BTS 사진으로 덮어버리고, 항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며 부모님을 졸라서든 알바를 하든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티켓을 사고 굿즈를 사고 또 선물을 사고, 그렇게 모든 삶의 중심에 이 BTS가 중심이에요. 누가 봐도, 엄마가 봐도, 친구가 봐도, 선생님이 봐도 쟤 아주 BTS에 미쳐있네 라고 볼 정도로 그 삶의 중심이 BTS고, 삶이 BTS로 돌아가고 BTS로 설명이 되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BTS인 게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진정한 예배자예요. 우상 숭배자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니지만, 그게 진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드러내는 것이 예배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성공, 편안함, 자아실현, 자기만족, 다른 사람에게 받는 인정, 친구들 간의 우정, 남녀 간의 사랑, 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마음을 쓰고 시간과 물질을 더 쓰고 더 집중하는 거죠. 교회는 한 번 빠진다고 뭐 별 크게 마음에 어려움은 없는데, 그런 곳에서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만큼 거기에 붙잡혀 있었으니까, 그걸 붙들고 있었으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월십, 예배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임을 드러내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머물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들이 누리던 은혜와 안식이 이제 너무 당연한 게 됐나 봐요. 익숙해졌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일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너무 익숙한 삶에 이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긴 거죠. 하나님 없이 삶을 사는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 그 중에서 그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넘어갑니다.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내 아내로 삼고 싶다. 하나님을 안 믿지만 너무 아름다운데 어떡하니? 내 아내로 맞아야지 하면서 그들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지만 결혼은 여러분 단순히 남녀 간의 감정이나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좋을 경우에는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안 좋게 표현하자면 영이 섞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섞인다라는 게 뭐예요? 조화롭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섞인다라는 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휘발유의 양을 늘리겠다고 물을 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상 휘발유가 아니에요. 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차를 망가뜨리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결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들, 내가 자주 보는 것, 자주 듣는 것,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 영혼을 이롭게 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앞부분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와는 말도 섞지 말고 관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려면 아예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도 친절히 대해야 되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연스레 맺어지는 그 모든 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든 삶을 살아 운동을 하러 가서 만난 사람이든 누가 되었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관계도 여러분들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핵심은 멍에입니다. 멍에가 뭐예요? 소의 목에 씌어서 두 소에다가 같이 함께 씌어가지고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소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든 게 멍에예요. 한쪽이 원치 않아도 한쪽이 움직이면 옆에 있는 소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야, 좀 쉬자 이래도 옆에 있는 소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가면은
옆에 있는 소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멍해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보겠다는 그들만의 믿음으로 설정된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삶의 기준, 가치, 여기에 함께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도 말고 거기에 넘어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일단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상태가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숨쉬듯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서 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친구가 옆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오히려 내가 그 친구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 친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아니라 걱정 충만하고 숨쉬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숨쉬듯이 원망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게 아니라 말씀이 쌍화차처럼 너무 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옆에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다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멍해를 같이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치, 돈이 있어야지. 그치, 집을 먼저 마련해야지. 그치, 뭐가 먼저 돼야지. 성공부터 해야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디톡스가 좀 필요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다 차단하고 살 수는 없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으로라도 다 차단하고 내 영혼의 상태를 정화시키고 정결케 해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선택하며 사는 삶이 익숙해질 때까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디톡스를 해야 돼요. 영적인 디톡스를. 만남도 줄이고 영상 보는 것도 줄이고 기도의 시간을 늘리고 하나님 앞에 더 머물면서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삶입니다. 세상의 멍에를 매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같이 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갈 수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움직이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세상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은혜 안에 계속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니게 두 멍에를 여러분 다 맬 수는 없어요. 여러분, 능지처참이라고 아시죠? 양쪽 팔 다리에 끈을 묶어서 그 끝에 소를 매달아 놓고 소에게 각자 방향으로 가라 그래요. 그럼 몸이 어떻게 됐겠어요? 찢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멍에가 두 개가 메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되게 무거울 것 같아.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근데 아니라고, 여러분. 거기에 진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충만이 있습니다. 좋은 걸 주시려고 그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푸른 초장으로 가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멍에를 매시길 바랍니다. 그 멍에가 메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와서 계속 끊임없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럴 거예요.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세상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삶이 너무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해진 사람들이 한눈을 팔게 되었어요.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멍에를 함께 매게 됩니다. 새벽에도 보았지만 그들의 멍에의 방향은 죽음입니다. 폭력이고 교만이고 모든 죄악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그들은요 죄악을 향해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가득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컵에 물이 넘칠 만큼 쏟아 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도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막 흘러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어디를 봐도 죄가 있고 무엇을 해도 죄가 개입되고 죄 없는 영역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을 때는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만연하지는 않았어요. 죄가 가득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인류의 절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으니까. 한쪽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그래도 연약하지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는 있었으니까 그래도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진 않았죠. 근데 이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과 함께 타협하기 시작하고 섞이기 시작하고 함께 멍에를 매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온 땅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이때부터 죄가 온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타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 못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와 계속해서 타협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거라고 여기지만 그 작은 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죄에게 장악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죄가 너무나 빠르고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예배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나마 죄가 더디게 퍼지도록, 죄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로 인하여 막을 수 있는 죄는 막아지도록 소금과 같이 이 땅에서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다 성공과 돈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든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돈이 아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있어야 돈도 있는 것이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돈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너무 빠르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그래도 사람을 돌아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도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분노하고 보복하고 끝까지 이기려고 하죠. 끝까지 소송하고. 하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미움을 미움으로 되돌려주지 않으며 용서와 절제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멈추고 자신의 폭력을 내려놓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죄가 마음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삶이 필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첫 번째는 죄의 고통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만연하면 누가 가장 고통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가지신 성품, 거룩함으로 인해서 슬퍼하시고 심적으로 고통하시지만 그 죄로 인한 실제적인 피해는 다 누구에게 돌아오냐면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유치원 어떻게 가셨어요?
혼자 가셨어요? 부모님이 데려다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80년대생과 90년대생이 나뉘나? 우리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저는 제 기억에는 저 혼자 갔거든요. 그리고 끝나고도 혼자 돌아왔어요. 그 길을 건너서 부모님이 저를 데려다 주고 데려다 오신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그쵸 엄마? 엄마 이거 지금 영상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건데.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그럼 초등학교는 그러면 데려다 주셨어요? 아 초등학교는 아니죠? 오케이 그럼 그 초등학교로 합시다. 우리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가고 끝나면 우리가 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5분 거리 10분 거리밖에 안 돼도 부모님이 반드시 데려다 주고 반드시 데리고 와요. 부모가 아니라면 학원차라도 아이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래요. 납치가 얼마나 많은지,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많으니까 부모들이 안심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늘 불안하고 긴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이게 막 겉으로 드러나는 확 드러나는 그런 고통은 아닐지라도 우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미워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끝까지 죄를 붙드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하시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래 너희들은 그래도 너희들은 죄를 지었잖아. 이런 마음이 아니시라고요.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고통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고 비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어제 요 앞에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려고 서 있는데 어떤 한 여성분이 혼자 앉아서 모자를 눌러 쓰고 추리닝을 입고 정말 10분 동안을 멍하니 그냥 앉아 계시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아픈 마음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간을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라봐 보고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악으로 인해서 상처 입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죄의 속도를 더디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죄악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같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며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 때문입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그 증거로서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양이 다 차게 될 때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가 주도하지 않는 세상은 이 땅에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죄가 가득 차야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죄가 가득 차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죄가 빨리 차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죄를 더디게 하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시간을 계속 연장시키는 것일까요? 마지막 때의 시간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8, 9, 9반, 9반의 반, 9반의 반의 반. 우리 보통 막 카운트 셀 때 마지막에 막 기회 주려고 이렇게 세잖아요. 하나님이 카운트를 지금 이렇게 세고 계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의 의미는요, 나 한 사람 더 잘 살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고, 더 많이 누리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요, 더 성공하라고, 더 꿈을 펼쳐보라고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아직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함께 기다리고 그 방주 안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요 1000년에서 100년으로 확 줄이셨어요. 인간에게는 더 이상 무한한 시간과 기회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분명 유한한 시간이죠. 1000년이라는 시간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살레가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이 된 거잖아요. 유한한 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느낄 때는 무한한 시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평균 연령이 30세예요. 그런데 이제 곧 40세를 향해 가는 사람들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40세를 향하여 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기쁜 마음은 아니에요. 아, 내가 40세가 되나? 내가 중년, 인생의 절반에 이제 중년에 해당하는 나이에 들어가나? 하면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인생이 여러분 1000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0세 어쩌라고 970년이 남았는데 40세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960년이 남은 건데 100살이 되어도 900살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안 보여. 유한하지만 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무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낌은.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여러분 이 노래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700번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바뀌어야 돼요. 100년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넘어져도 7번 넘어지는 정도겠지만 1000년을 사는데 여러분 7번밖에 안 넘어지겠어요? 700번은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1000년이라는 무한해 보이는 시간과 기회를 줘도 그 시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히려 이와 같이 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작 아셨지만 이번 일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기회가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유한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무한한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는 거룩을 향해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셔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을 요구하는 유한한 시간입니다. 무한하지 않음을 알기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으로 이 땅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인생에게 허락하신 100년, 120년이라는 시간은요, 돌아오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게 시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을 아직 돌이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한탄하시다의 히브리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깊이 슬퍼하다, 가슴이 찢어질 듯 비통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전에 어떤 한 성격 번역본에서는 후회하다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지으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너무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후회하심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인류가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아시기 때문에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과 비통함의 감정은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일념에만 우리가 슬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다가오면 그래도 슬프잖아요. 그래도 비통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사람은 다 끝이 있죠. 알지만, 너무 잘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너무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서 우시는 거잖아요.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슬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달려가는 인간을 보시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계신 거예요. 비통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의 폭발로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안에 본심은 애통이고 비통입니다. 애통하고 비통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고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혹 아직 의심하며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아직도 돌이키지 않는 성도가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야, 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 말을 잘 들으면 구원해 주시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며 애통해하고 계신다고, 나를 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6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한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그러나의 책이다. 이 말이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의 실패와 타락과 배신과 불순종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언제나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끝났다로 끝나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 지점에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원래는 끝났어야 되는데, 멸망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나를 넣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항상 이렇게 방향을 튼다는 거죠. 인간은 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십니다. 아담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기 창세기 6장 8절에 이 그러나의 반전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한 절이 없었다면 여러분, 성경 뒤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 이야기는 다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 그러나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끝난 자들입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감정과 기분보다도 늘 가벼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십자가와 사랑보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더 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 살아왔잖아요.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끝났어야 됐고, 그래서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그래서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함께하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가장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러나 곧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그러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한 절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은혜롭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걸리게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오, 노아 완전 개꿀, 혼자 은혜 받았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에 솔직히 한편에서는 또 어떤 생각도 듭니까? 그런 다른 사람은 왜 노아만인가?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도 분명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나 같은 자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왜 우리의 부모님은, 왜 우리의 형제들은, 왜 나의 친구는 왜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지?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의문이 들고 심지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인가라는 의심까지도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런 예정 교리에 대해서 저도 100% 이렇게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많이 찾아봐도 어떤 신학자나 설교자도 이에 대해서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정말 노아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 노아만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답은 의외로 분명해집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신약 성경에서 노아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만 살려고 조용히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 심판에 대한 경고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잠시 시간을 내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100년 뒤면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또 열심히 방주를 짓다가 다시 가서 여러분 이제 5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외쳤고, 1년을 남겨놓고도 방주를 짓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이제 정말 끝입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라고 그 의를, 구원의 길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받은 은혜가 정확히 뭐예요? 노아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방주를 지을 능력을 받았습니까? 100년을 일해도 지치지 않을 체력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살 길, 그것을 알려주신 게 전부입니다.
노아가 받은 은혜는 100년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네가 살 길은 방주를 짓는 거야.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들은 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직접 만들어야 됐고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기까지 하라는 고된 사명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을 알려주신 것과 피할 길을 알려주신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시험 기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찍어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너무 은혜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하위권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겠어요. 그나마 그렇게 찍어주시기라도 하니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예를 들어볼까요?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앞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서 앞에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이대로 가면 무조건 박습니다. 아주 크게 박고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길가에 나와서 빨간색 자신의 옷을 흔들면서 뒤에 차에게 비 맞으면서 멈추라고, 여기 앞에 사고 났다고 누가 이렇게 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행히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멈췄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비를 맞으면서 나에게 와서 여기 있으면 뒤에 차가 또 박을 수 있으니 저쪽에 빈 공간이 있다, 저쪽으로 차를 빨리 피신해라, 이렇게 피할 길도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죠. 너무나 큰 은혜죠.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10분 뒤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거 은혜잖아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같은 상황에 100명을 그렇게 생명을 구하고, 이제 예이니까 그냥 할게요, 구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산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그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그때 받은 은혜가 여러분 어떤 은혜가 될까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면 나머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은혜라면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에게도 은혜는 전달되었죠. 심판의 경고를 노아를 통해서 100년 동안 들었잖아요. 방주는요 숨겨진 장소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잠깐 아이고 피곤해 하면서 고개를 들 때마다 보이는 게 방주였어요. 산 위에서 짓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있었다고요. 문도 항상 열려 있었어요. 자격을 따지지 않았어요.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노아의 말을 듣고 오기만 하면 다 받아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었고 그것을 무시했고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그랬죠. 롯과 그의 가족에게 경고를 주시며 성을 떠나라고 했는데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사위들이 다 죽어요. 사실 사위들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함께 나갔다면 살 수 있었는데 에이 무슨 심판이 와,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농담으로 여겨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경고했고 살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 받을 능력은 인간에게 없지만 은혜를 거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을 능력은 인간에게 없지만 은혜를 거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은혜를 많이 받은 자와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에 반응한 자와 은혜를 거부한 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권세 다 버리시고 성육신하여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셨잖아요.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노아의 방주가 예표하고 있는 진짜 구원의 방주, 하나님이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방주가 100년 동안 지어져 갔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교회가. 우리가 거기에 합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방주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세상에 가서 아직 이 사실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고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얼른 여기로 오십시오. 구원의 방주로 오십시오. 예수님께로 피하십시오.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여러분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 말하는 인생이에요. 애통함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노아가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겠어요. 무시를 당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박해가 노아에게는 다 복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 반응하여, 말씀에 반응하여 진짜 복이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이 복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